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5장 묵상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사의 형벌 제도는 사형과 체형, 벌금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체형은 매를 때리는 태형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대로 형벌을 가하는 동해 보복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지시한 후 죄인에게 태형이 내려지면 40대 이상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조처입니다. 법은 공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바로 적용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범죄자가 죄를 뉘우치고 사회의 복귀에 공동체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탈곡을 하다 보면 소들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곡식을 먹게 마련입니다. 주인은 소가 곡식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의 입에 망을 씌웠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다루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수고와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도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고용인이 많은데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의 수는 부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중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은 자가 있으면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잇도록 하셨습니다. 이 법은 죽은 형제의 대를 잇고 형제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보호하는 사회 보장법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특별한 풍습으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말고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은 자기 남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보고 남편을 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생식기를 잡았을 경우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규정합니다. 다소 가혹한 처벌로 보이지만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는 것은 먼저 품위와 정숙함을 버리는 행위이고 또한 남자의 생식 능력을 파괴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규정도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인들은 무게를 재기 위해 돌로 만든 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팔 때 무게가 다른 줄을 사용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큰 줄을, 물건을 팔 때는 작은 줄을 이용해 부당한 차액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증한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인부터 모든 거래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정을 찾으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후미에서 괴롭힌 민족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교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을 징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약 400년 후 사울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멸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